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그리하면 성도.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보따리를 풀라. 그리하면 그 복이 너의 것이 되리라. 십자가는 예수께서 다 지셨습니다.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그리하면은 어마어마한 은총이요 축복의 열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성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전적 은혜로, 즉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구원받고서도 의롭다 칭함은 받았으나 여전히 허물이 많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공생의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성찬식도 드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제깍제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나 하면 그 중에 누가 크냐 다툼이 난지라.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가 보기에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체포가 되실 것이며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다가오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있었으니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철없는 제자들 아닌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며칠 전에 갑자기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3여 년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니 그동안 받은 훈련과 예수님의 말씀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가 있었으니 사탄,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런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겠느냐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긴다면 과연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제자들이라면 있는 교회도 다 망가뜨리지 않겠는가? 이상 말씀드린 것이 제자들의 현재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행태가 너무 실망스럽고 놀랍지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조치는 더욱 놀랍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책망을 하고 단단히 훈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는 말씀에다가 앞으로 받을 어마어마한 소망의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세상에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약을 주신 예수님. 여러분, 이 시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구원받았을 리도 없고 이미 사망에 던져졌을 겁니다.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당초 말씀하신 대로 죽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름은 깨끗이 사라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은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또한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원수를 갚아주겠다 언약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할 것이라 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니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착해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즉 성경 전체에서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아니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 한결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랑하는 아람 사람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 버러지 같은 야곱을 거룩한 이스라엘 만들어주신 하나님, 살인자요 무능자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율법의 수령자로 삼으신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한 사람씩 살펴보면 방랑하는 아람 사람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그는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살던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란 가축을 먹이기 위하여 이것저것 목초지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유목민 중 한 사람입니다.
한편 각 나라와 민족의 시조 설화에 의하면 우리 조상은 아래서 나왔다는 둥, 하늘에서 점지해 주었다는 둥, 암흑의 신과 거시기 사람 사이에 태어났다는 둥, 허황된 주장을 펼치는데 아브라함은 왕족도 아니요 귀족도 아닙니다. 장군도 아니요 그냥 평범한 유목민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사실대로 소개합니다. 신명기 26장 5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고백하여라. 그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히브리인의 아버지가 되며 무엇보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 이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열국의 아비라 하는 뜻입니다. 또한 아브람을 하나님의 벗이라 하였나 하면 천국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품에 안아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러지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하나님.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야곱은 태어나서도 속이는데 발달했습니다. 배고픈 형에게 붉은 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몸을 위장하여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야비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야곱은 속이는데 달인 자기 외삼촌에게 된통으로 당합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7년간 무보수로 일했는데 결혼식 날 신부 바꿔치기에 당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아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내가 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헬은 야곱이 정말 사랑한 여인이지만 레아는 속아서 얻은 아내입니다. 당연히 결혼 후에도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 레아는 찬밥 신세였더라. 하지만 태열매는 반대였으니 레아는 연속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았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그래서 전반전 스코어는 4대 0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그런데 자녀들의 이름은 더 가관입니다. 레아가 낳은 첫째 이름이 루벤, 보라 아들이라, 괄호 열고 닫고 메롱. 둘째는 시몬,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으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셋째 레위, 연합. 연합이라고 해서 교회 연합, 국제 연합이 아니라 남편과 연합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넷째 유다, 찬송.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4대 0으로 완패한 라헬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리고 한 짓이, 그러면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첫째 이름은 단, 억울함을 풀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둘째 이름은 납달리, 경쟁함.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현재 스코어 4대인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이겼다고 우깁니다. 그러니까 레아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레아도 자기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 완승을 시도합니다. 야곱의 아내가 처음에는 1+1이었는데 이제 2+2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바가 낳은 첫째 아들을 갓, 복됨, 둘째 아들을 기쁨. 중반전 스코어는 6대2. 레아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장자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얻어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고 옵니다. 합한 채란 미아그라 효과가 있는 약재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것을 보고 레아에게 그것을 내게 달라. 레아가 줄 리가 있습니까?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 합한 채까지 빼앗으려 하느냐? 야곱이 레아 방에 안 들어간 지가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에 라헬이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레아가 또다시 아들을 낳았으니 자기 몸에서 낳은 다섯째 이름을 이사갈, 값,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다시 여섯째를 주셨으니 스불론, 거함,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 스코어 8대2. 그러고 보니까 라헬이 참 안 되어 보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셉.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으니 하나님 하나만 더 주세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상 11명의 아들을 낳은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레아와 라헬 사이에 남편 빼앗기 쟁탈전, 애 낳기 경쟁, 거기에다가 아이들 이름까지 요지경으로 지어주었으니 억울함을 풀었다, 경쟁에서 이겼다, 남편과 연합하리라. 여러분, 이런 집안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가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자기 수준으로 애 낳기 경쟁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요지경 가운데 태어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후에 베냐민이 추가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신데 아무리 연약하고 허물 많고 엉망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복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얼마든지 존귀하게 쓰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사람의 관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야곱과 그의 아내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엉망진창이란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이렇게 존귀하게 쓰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우리 인간관계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도 없고, 나 잘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조금 부족할 것 하다고 무시해서도 아니 되며, 아무개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보살핌과 어루만짐이 있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김아무개의 하나님이십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크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 아무개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살인자요 무능자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율법의 수령자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40세까지 모세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집트 왕자. 하지만 그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동족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갔고 광야에서 무명의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습니다. 80세 된 모세,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그런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에 모세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잘하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애굽 왕과 대결하겠습니까? 제발 다른 사람 보내시지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러면서 강권적으로 모세를 애굽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해서 바로에게 당했습니까?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출애굽에 실패했습니까?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으니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인류사의 길이 기억되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살펴보면 죄인 중에 괴수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바리새파에 속하여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겠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예수를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사울이 이런 배경과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는 기독교의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는 기독교회를 박멸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고 예수의 제자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는 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처형하는데 증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독선자요 박해자인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 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기독교 최고 사도로 들어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회심한 사울, 이름도 바울로 바꾸어 주시고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았고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함으로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고 팔레스틴의 기독교를 세계 기독교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도 바울 등등 결코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보기에도 그저 그런 사람들이요, 심지어 버러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다고, 중직자라고, 봉사 많이 했다고, 그 외에 이런저런 공을 내세워 자기 공로인 양, 의로운 양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내 안에 있는 이 보배가 귀한 것이지 질그릇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할 따름이며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모두 그럼에도 성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